1844년 10월 15일 독일의 어느 목회자 가정에서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대단히 총명했고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가르침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4살 되었을 때 목사인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로 이 아이는 할머니, 어머니, 이모, 여동생 등 여자들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는 기르는 어머니, 할머니는 청기도의 엄격한 율법으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율법으로 아이를 억압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호기심을 끄는 질문을 하면 마치 금관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뛰거나 가방을 머리에 이고 젠걸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자세를 하고 마치 사관생도처럼 절도 있게 걸어갔어요. 친구들이 이 아이의 흉내를 내면서 왜 그렇게 걷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 걷는 것이 내 삶의 규범이다. 이 총명한 아이가 자라서 교수가 되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어릴 때 받은 눈물도 감정도 없는 엄한 율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는 45살의 나이에 완전히 미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또 다른 아이가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 역시 엄격한 율법으로 아이를 억압했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죄악시했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가해오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자기의 약함을 한탄했고 어릴 적부터 강자의 힘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람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된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눈물을 모르고 자란 두 아이, 눈물을 멸시하고 약함을 경멸했던 두 아이는 서로 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세계를 학살과 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인생 행로가 전혀 다르고 서로 연결되는 꼭지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철학자였고 또 한 사람은 독재자요 전쟁 미치광이었습니다. 역사 철학자들은 니체의 사상이 바로 히틀러의 행동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런 도식으로 설명합니다. 히틀러의 사상과 니체, 니체의 행동과 히틀러. 이거는 어느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억압하여 인류 전체를 모두 열등한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외친다. 신은 죽었다고. 그의 사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억압을 깨뜨리는 초인이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초인은 지성과 긍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며 넘치는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높은 곳으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그는 소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대함을 갈망하고 있다. 그는 낡은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며 인류를 끌어올린다. 그런 사람이 초인이라는 거예요. 니체와 시틀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틀러는 니체의 책을 탐독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틀러는 자신을 낡은 가치관을 깨부수는 초인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니체의 여동생과의 만남은 잘못된 인간성의 불을 지어놓았습니다. 니체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시틀러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니체가 말한 초인은 바로 당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결국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지성인과 군인, 철학자와 독재자의 포질이 맞추어서 전 세계를 학살과 전쟁과 미움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꽉 맞는 조합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체나 시텔라나 모두 가장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감정들을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하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오직 율법과 힘의 논리로만 배워서 눈물은 약자의 것이라고 죄악시했습니다. 엄청난 인종학살과 전쟁을 초래한 죽음은 슬퍼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우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니체와 시틀러의 부모들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 사상 가운데도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글자 그대로 슬픈 노래, 눈물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뿌리째 뽑혀지는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 슬픈 노래는 희망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만 읽으면 슬픈 노래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담겨져 있기에 희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눈물의 중요성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험실에서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성분이 구성이 됐어요. 물이 90%, 염분이 10%. 그래서 많이 울면 눈이 좀 쓰라리고 그런 거 봐. 염분이 있어서. 단백질이 2%, 점액질이 1%. 이렇게 보면 눈물은 별로 대단할 것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은 물질 뒤에 신비한 힘이 담겨져 있어요. 눈물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신한다. 요가 다 젖고 들뜨도록 그렇게 울었다는. 왜? 자기의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고 그 눈물로 자신의 죄를 씻었어요. 죄로 인해 벌어오는 자신의 심령을 회개의 눈물로 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오늘도 성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둘째로 눈물은 신앙 공동체를 부흥케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곳곳에 다니며 선교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3년 동안 많이 울었다. 기도하며 울었고 말씀을 전하며 울었어요. 그 눈물로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믿음의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 선교가였던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른 눈이 안 되나?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울 수 있는가? 그것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공감의 마음이 없으면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 헤르라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인데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통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냐? 남의 고통에 나 자신을 밀어 넣어서 자신도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 가난, 소외, 억압으로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공감하신 까닭에 삼중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치유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형한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그에 져서 마음의 진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이 종교의 본질이다. 공감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일이다. 공감이 종교의 본질이래요. 카인스트 정예승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타인을 공감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협력하는 사회적 능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데 그럴수록 타인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왜? 공감하며 더불어 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울었는가? 왜 울었는가? 공감한 거예요. 어디에 공감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어요. 황무지를 변하고 사랑과 정의가 무너지고 악행이 끊이지 않고 뿌리가 뽑힌 것처럼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공주였던 이가 이제는 강경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정말 비참한 장면이 나와요. 어딘지 알아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부모가
자기 애를 삶아 먹는 거예요. 4장 10절 말씀.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얼마나 배고프면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삶아 먹어. 이런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울은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마치 뿌리가 뽑힌 것처럼 되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예요. 그 마음에 사로잡힌 자예요. 근데 어떻게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첫째는 아픈 현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비, 다른 하나는 로에입니다. 나비, 로에. 나비는 영어로 프라핏, 예언자,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로에는 영어로 seer, 보는 자, 선견자. 본다는 뜻이에요. 예언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이면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꿰뚫어 보는. 예레미야는 그 당시 조국의 아픈 현실을 마음으로 느끼기 전에 먼저 참담한 현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 비참한 현실을 눈으로 보았어요. 거기에서 공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감의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깊은 고난을 경험한 만큼 공감의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기에 오늘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지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깊은 고난을 겪은 만큼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뎌진 영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뎌진 도끼로 장작을 패다가 자기 발등을 찔렀어요. 칼이나 연장이 무뎌지면 힘만 들고 위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지 않으면 힘이 더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무뎌지면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칼을 가이듯이, 연장을 벼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벼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연장을 날카롭게 하는 시간, 기도 시간은, 말씀의 시간은 우리의 무뎌진 연장을 벼리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오늘 성경 본문 에레미야가 3장 4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에레미야의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 있고 희망의 눈물이었고 회복의 확신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주의종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 오늘의 평촌감리교회 돌아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었던 루미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 흐느끼는 것이 위대한 쉼의 원천이라면서 치유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루미가 한 말입니다. 작은 울음소리에도 어머니는 늘 함께합니다. 신은 어린아이와 당신의 허기를 창조했습니다. 우세요. 울면 우유가 나옵니다. 우세요. 아플 때 멍청이 있거나 침묵하지 마세요. 슬퍼하십시오. 그래서 우유가 당신의 몸속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울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작은 울음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데 울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울음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울면 뭐가 나온다고요? 우유가 나온다.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오줌 쌌구나, 똥 쌌구나. 엄마들은 알아차린다. 달려온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 멍청이 있거나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성도들, 특히 교회 임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